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해도 낙심할 때가 있고 삶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야도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괴로웠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영적 거장도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를 한번 봅시다. 그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헛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다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자기의 모습에 좌절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또 믿지 못할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좌절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 주님을 따라다니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 역시 영적 침체를 겪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시편 42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1절 앞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용어에 주목해 봅시다. 고라 자손은 성전 예배에서 찬양을 맡았던 이들입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의 어원은 교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훈을 전하려 한 것입니까?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시인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볼 수 있을까? 지금 이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살아계시는 분이 지금 내 인생에는 안 계신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9절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별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당연히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신의 인생 진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너무 중요한 어려움이어서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만 하겠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근데 응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지만, 간절히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대적들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구나.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자기 음식처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욕이 어떤 것 같아요? 보시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니체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따지고 물었습니다. 이때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를 보시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교회가 저 모양이겠습니까? 교회를 보시오. 하나님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욕입니다. 교회를 향한 가장 큰 모욕입니다. 이 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꼴을 봐라. 네 꼴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해라. 이건 욕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대적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비방을 자기 뼈를 찌르는 그 칼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환영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외국 학문을 배우고 또 그들의 도움을 통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돌아와서 한국 사회의 사회 지도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한국 사회의 상류층이 된 겁니다. 그러자 유해처럼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 선진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의식이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한국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싸늘해졌습니다. 신문을 보면 기독교를 조롱하는 기사를 쉽게 볼 수 있고요. 댓글을 보면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기독교 세력을 적폐 세력처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그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가 있고 비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 신앙에 대해서 낙심이 됩니다. 지금 이 시인이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꼴을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자기 존재가 아무런 가치 없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뭐 하던 분이라고 했습니까? 보라자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입니다.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찬송을 부르며 사람들을 예배로 인도하던 인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인은 어쩌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겁니다. 그 포로지에서 자기의 서글픈 그 운명을 실어 남겼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다른 가능성인데 다윗 시절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분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따라가니까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아무런 가치 없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옛날 내가 예배드리던 그것을 생각하며 4절을 보면 내 마음이 상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상하도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이 겪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 내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쓸모없구나, 버러지 취급을 당하구나, 그럴 때 고통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두 단어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5절에 나오는 낙심과 불안입니다.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은 한마디로 낙심과 불안입니다. 낙심,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분도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내 한계를 아는 내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불안합니다. 자, 여기서 본래의 제목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시편 42편은 낙심, 불안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 고라자손의 마스길, 즉 교훈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러면 낙심과 불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인은 도대체 무엇을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일까요? 교훈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이 시의 후렴구에 해당되는 5절과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신앙하다가 낙심되는 상황을 만나도, 그리고 불안한 상황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다. 이걸 교훈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먼저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태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고 열을 식혀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건기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이 작은 강이나 이런 호수가 없는 물이 작은 팔레스타인 남부에 사는 사슴들은 이 물 먹는데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물을 찾아갑니다. 맹수들도 이걸 잘 알아요. 사슴들이 이 물가에 있으면 사슴들이 찾아온다는 걸 맹수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물가는 위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슴들은 그 참을 수 없는 갈증 때문에 목숨을 걸고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상황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야 길이 뚫린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을 모른 척합니다. 너무 간절하게 외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주님 제발 좀 저 여자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그런 말만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 취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시를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간청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청합니다. 주님은 그 간청하는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간청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엘리야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엘리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많은 이적을 통해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심할 그때 더 이상 이적을 행해주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근데 낙심해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데 그때는 이적을 행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낙심한 엘리야에게 너는 호렙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갔습니다. 가니까 그곳에 강한 바람이 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적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에 아주 세미한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유혹을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도록 천사가 붙잡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천사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아마 종교적인 스타가 될 거예요. 신령한 분이 나타났다고 가는 데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인기를 유지하는 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유혹으로 보고 물리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은 사람의 인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사람들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에 집중하면 참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이거에 집중하면, 사람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싹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예배 중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비록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소출도 없고 이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거기에 기뻐하겠다. 이 사람이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을 찾기 위한 갈급한 심령, 그 심령이 진짜 사는 길, 진짜 진리의 길,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전하게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사슴이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때 우리는 영적 침체를 깨고 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이 시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무례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그런데 자꾸 찾아오니까 귀찮게 느껴져요. 이거 안 들어주면 내일도 모레도 계속 찾아온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의 기도는 쉽게 들어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독일어로 보면은 의문문이 참 많이 나옵니다.
2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관. 3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 5절,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바스. 9절,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바룸. 이 시인은 다양한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질문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것, 아무리 따져봐도 모르겠는 것,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에서 문제는 그렇게 질문해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시인은 생각합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실까? 언제 역사하실까? 도대체 내게 문제가 무엇일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올까? 욥기 23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 곤경 때문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더라.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합니다. 질문하게 하고 생각하고 따지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5절과 11절 그 후렴구에 나옵니다. 똑같은 구절이니까 하나만 읽을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묻고 내 스스로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본다는 겁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성숙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모습에 관심이 없습니다. 얼굴에 검정이 묻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을 주십니다. 불안하게 하십니다. 영적 침체도 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시는 그걸 말합니다. 휴가를 다녀오니까 교회에 아픈 분들이 여러 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픈 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참 영적으로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은 간절하게 사슴이 신음을 찾듯이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거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성숙한 인간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유명한 부흥사 중에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부흥회를 다닐 때 생키라는 그 찬양 인도자를 항상 동행했습니다. 찬양 인도자와 동행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에 갔다가 이 생키라는 분이 자신을 알아보는 한 신사를 만났습니다. 그 신사가 묻습니다.
생키 선생, 혹시 남북 전쟁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참여했습니다. 혹시 북군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가 나는 남군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북군과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사정권 안에 그 한 병사를 내가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는데, 근데 그 북군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는 우리 어머니가 늘 부르던 그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그 찬송가 소리에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방아쇠를 못 당겼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듣고 보니 당신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몰랐는데 내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감격에서 끌어안고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이 총알이 막 총소리가 나고 이러면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 삶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내리면 불안한 가운데 총소리가 나면 그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날 도와줄 거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낙심 중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찬송을 부릅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 침체를 겪는 이들이 있거든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가게 하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